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그래도 다른 1년 연중과 다르게 조금 마음이 설레고 또 이제 마음이 들뜨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즐겁다고 얘기해야지 예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로 육신으로 오신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이 성탄이 기뻤을까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이제 흔히 침묵기 선지자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둠과 같은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장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세례 요한 정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몬, 안나, 그 정도만 이제 알아봤죠.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로 알아봤고 지금처럼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고 헤롯이 유아의 대학살이 벌어지는 상황,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2세 이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그러면 2000년 전에 당시 그 진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까요? 헤롯은 맞고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 예수라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지 자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첫 번째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 지금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명칭에 이름에 속한 것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이제 명칭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로 베드로가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는 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그럼 주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쓰지 않고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궤적을 이제 삶의 그 궤적을 통과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내려가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셨다라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으로 누구의 말에 따르고 누구의 뒤를 따르고 누구의 분부대로 살아가는 그 주인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확증시켰는가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중요한 그런 이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첫 단추를 끼지 않고서는 신에게 나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신을 얘기하고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대우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비워,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다. 우리 여러분 비우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Make himself nothing. 영어를 잘 안 썼는데 제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비우다라는 얘기예요. 비우다는 무념무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아무리 비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 정도 돼야지 비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비워도 사실은 비울 거 없어요. 그냥 흉내 정도 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셔서 낮추셔서 어떻게 오셨는가? 사람이 되셨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7절을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전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노비나 하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양반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 중에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런데 천민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까? 여러분 천민은 티가 나요? 겉으로? 안 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종의 형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제가 왜 목이 간 줄 아세요? 찬양하다가 목이 갔어요. 왜 웃으신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목 쉬고 가세요? 네? 목 쉬고 가세요. 저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찬양이 작아요. 열받아서 크게 한 거예요. 열받아서. 뭐 예배가 이런가. 무슨 뭐 이렇게 목소리를 아끼시고, 잘 모르는 찬양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모를수록 크게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보겠어요. 설교 끝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안 해도 좋다. 목 가쁘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되셨다는 말과 동일한 건데, 즉
사람이란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은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종은 우리는 천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아니고 말을 들어야 되고 주권이 아닌 주권이 따로 있는 분이 계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 관계를 정립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러면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주인 대신 주권을 가지신 최고 주권자와의 관계 속에서 종의 자세와 종의 위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상실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역할,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주님 되는 겁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님으로 사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으로 사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셔서 그 길을 여러분 제시를 하시죠. 어디까지? 그 종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지를 보여줬는데 그게 8절의 모습입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한 분도 안 데려오시던데? 같이 예배 드리고 저희 애완견실 저기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사람이 개가 되는 면은 여러분 개를 좋아한다고 사람을 개 취급하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엄마 왔다 뭐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개 취급하면은 좋아하진 않잖아요. 이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반짝해가지고 뭐 순종했다고 맨날 내가 언제 왕년에 뭐 이전에 헌신했다 그딴 소리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복종했고, 그리고 죽으라는 명령에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명령에. 여러분, 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분부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가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까? 단순하고 명확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죽으라고 했으면 다르게 갔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싫거나 좋아하거나 내 뜻이거나 그런 것이 붙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이냐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흔적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흔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천국 열쇠도 주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모든 복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이제 십자가지로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려요. 꾸짖고 말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에 잡히지 않아요. 즉
베드로한테는 우리의 본성에는 십자가 있는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주님, 그런 주님 말고 번듯하고 맨질맨질한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왜요? 우리가 원하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왕국, 마차 타고 천군 천사 호위하면서 짠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용기 타고 와야 되는 게 주님인데 아기를 태어나 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목수의 집안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여전히 지금도 헷갈리는 것이죠. 그럼 도마라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없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만져보고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드디어 여러분 도마가 지금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을. 도마가 확인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확인시켜줘요. 너 도마야, 내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여러분 이것을 뭘 확인해요? 주님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흔적이 없으면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한 희생, 대가 치름, 값을 치는 것이 있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주인이 될 수 없다. 주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게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도마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뭐냐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 요새 듣고 계세요? 누구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는 아무 주인이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겠죠. 여러분 자신이 주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충동과 여러분의 욕망이 주인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시작한 사람도 없고 마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주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악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졸리면 재우고, 그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싫어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주님, 내 주님으로 십자가 지는 그런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모욕을 가지고 가는 주님은 나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도마가 나중에 그거 단 다음에 알아차리게 되죠. 주님이 내 주님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한 희생을 하시고 나를 위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내가 가장 따를 분이 누군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의 동의어는 나의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군가입니다.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가장 아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무명으로 낫싱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지만 당시에는 유명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무명으로 살다가 가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이게 여러분 사랑인 것을 알고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란 거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좋은 거, 내가 좋은 대로만 가는 이기적인 그런 감정 노름이 사랑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가 싫죠. 아픈 거 싫은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아픈 거예요. 아픈 자리를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철든 거예요. 아픈 자리를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꺼이 그를 위해서라면 상처받는 자리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모든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는 신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화에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상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십자가 없고 피 흘림 없고 아픈 거 없고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동경하기 때문에 그 신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철저히 종으로 사셨고 나를 위한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진짜 듣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가장 아파하시는 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희생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십시오. 왜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없고 기꺼이 상처를 감당해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라. 남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친구의 말을 들어야죠. 뭔 친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죠.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요. 왜요?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고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아파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싫은 거죠 우리가. 이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엉뚱한 주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싸운 것은 거짓 사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의 싸우는 이유는 당시 일반적인 그 교우들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즉 무슨 얘기인가? 십자가 없는 주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짓 사도들이 엉뚱한 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고 어떤 지파에서 낳고 스펙이 어떻고 율법을 흠이 없고 이런 겉모습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히 오늘날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스펙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나도 이스라엘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 가말리아의 문화요 내가 자랑할 거 많은데 그거 다 배설물이고 난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감옥에 갇히고 40의 감암에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이나 3번 맞았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았고 위험과 잠 못 자고 그런 것이 내 사도된 증거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도된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육자 이제 뽑으려고 할 때 이력서에다가 감옥 갔다 오고 보겠어요? 뭐 엉뚱한 것도 써는 사람들 무슨 어디 세미나 갔다 왔다 막 2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제가 무슨 뭐 어디 세미나 3박 4일 일주일 무슨 단계성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사도 바울 보고 거짓 사도라고 하고 그 사람들 보고 참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는 고사하고 나는 아직도 날마다 눌린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와서 나는 날마다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늘 얼굴이 환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에 미소와 광명의 청사같이 나타나야지만 진짜 사도인지 알지. 근데 사도 바울 매일같이 나는 눌린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애타하는 거 싫고 약한 거 싫고 놀리는 거 싫고 염려하는 거 싫은 거예요. 정반대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쫓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흔적을 얘기해요. 주님이 이거 똑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너 죽지 않고 십자가 없는 주님을 원하지만 그거 주님 아니다. 가짜 주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어떻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가장 아파하고 가장 상처받는 자리를 가고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눌리지 않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인데 왜 눌리지 않으려고 하고 왜 애타지 않으려고 하고 왜 약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마음 졸이지 않으려고 하고 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인 교인들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타고 기꺼이 상처받고 기꺼이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번들어한 사람들로만 살아가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라고 치장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여러분?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주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이유, 주님이신 이유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것이 마땅하다. 기꺼이 아픈 자리로 가는 게 사랑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뭘 하시는가? 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높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람으로 사신 것을 다시 올리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성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떨치는 거. 그죠? 세상의 이름을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을 성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공.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타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타락. 왜냐하면 예수 이름보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을 정의하셨는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살아가라.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헌신이고 성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명에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실명을 가져갑니다. 익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익명의 크리스찬 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교회는 익명의 크리스찬 교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등록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등록카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죠? 그 등록카드지 등록한 거 아니에요? 아직 등록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등록 과정을 거쳐야지 등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실명을 가지고 책임 있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는 무명에 헌신합니다. 나스팅에 헌신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이고 기독교입니다. 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키를 넘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성탄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키를 넘겨드려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헤롯 왕권에서 내려와야 되고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주인된 역할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탄을 옵니다. 뒤죽박죽된 주님과 종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제자리를 잃게 된 하나님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주인된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린 것이 믿음이에요. 전권을 드리는 거예요. 전권.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소원이 많으세요? 종인데 무슨 소원이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맡기신 대로 맡긴 거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기 뜻이 많아요? 종들이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주인들이 많아요? 인생이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인생이 됩니다. 나로 인생의 주인을 삼으면 나쁜 인생이 될 것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좋은 인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예수님하고 원수돼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좋은 교회는 뭡니까? 다 종인 사람들만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의 주인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내놓기 시작하는 주인이 생기면 여러분 예수님은 없어집니다.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운전대를 놓으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비싼 비행기 타면은 기장실로 들어가세요? 돈 많이 냈으니까? 근데 왜 그리 들어가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십시오. 종의 자세를 가지시고 원래 위치를 가지십시오. 눈과 목에서 힘을 빼십시오. 주인 앞에서 뭔가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눈과 목에서 힘을 빼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서 무슨 분부를 하시는가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굴욕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의 종으로 비서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영광을 어떻게 누리실래요? 대기업 비서실만 돼도 목이 막 청와대 비서실장만 돼도 막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영광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넘기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넘기면 새로워집니다. 맡기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열려요.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더 필요합니까? 되실 이유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으로 살지 마시고 신으로 살지 마시고 주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기꺼이 아파하는 사람으로 애타하는 사람으로 마음 졸이는 사람으로 매일 누구를 위해서 눌리는 사람으로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언약기도라는 것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곁에 두소서. 저를 활동하게 하시거나 고난받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저를 사용하시거나 쉬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저를 높이거나 낮추소서. 저를 꽉 차게 하시고 저를 텅 비게 하시며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대로 쓰시도록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영광스럽고도 복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제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